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후에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의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은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즐겁고 우리 가정에게 복된 그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 그걸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맡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에 관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영문 밖에 계시는 주님에게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 우연의 일치가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에 어부회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세계교회가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그 어부회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10절에서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의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다시는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전해야 할 그 말씀을 그의 입술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예언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백성 가운데 살면서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5절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그 이사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스랍이 와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즉 부정한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오늘 주시는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예언자로 택함 받았다가 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어서 내가 부정해져서 죽을 뻔하다가 나를 구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누굴 보내지 그러면 입국 다물고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가서 부정해지면 그때 또 뭐 내가 이 깨끗해질지 안 해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뭐 내가 안 나서도 누구를 보내시겠지 그런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이사야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거룩해졌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 자기 스스로가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은혜 받아서 내 집안의 일이 잘 되고 또 우리 아이가 취직이 잘 되고 또 내가 시험이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서 그냥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복된 삶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내시는 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정말 나로부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이사야는 자신이 예언자였지만 그러나 입술이 부정해졌을 때 그 백성들의 부정함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고 입술이 깨끗해졌을 때 그 주님이 누구를 보낼까 질문할 때 자기 자신이 나서서 그들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운 좋아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서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내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뭐 병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이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작은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게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이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우리가 자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이방의 선교사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5절부터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먼저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한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7절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은 자기 자신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숫자가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2-3 사람만이 어떤 일의 증인이 되면 그게 사실로 돼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숫자가 5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리로 따지면 이건 너무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넌 부활 믿니? 글쎄 죽어봐야지 뭐. 보편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그게 맞겠지? 이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결국은 나의 부활까지를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그런가 보지 뭐. 그럼 넌 글쎄 모르겠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죽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경험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지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내가 앞으로 죽은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인 거지, 내가 나중에 부활해서 부활이 있어 그걸 믿는 건 그건 그다음부터는 그건 과학이에요. 그거는 입증되어진 거, 우리는 입증되어진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나의 어떤 잘남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9절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그러나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그 사실은 내가 누구보다 말을 잘 전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은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은 복음을 막 설명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오늘 참 잘 설명해서 그가 잘 끄덕끄덕 거렸어. 너는 성공적이야. 역시 나도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가 생긴 것 같아. 이 자체가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내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가 늘 했던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게 되어 내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이 일체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숱해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숱해 듣는 말씀대로 잘 안 돼요. 또 그게 우리의 한계인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특히 4절 끝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깊은 곳은요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갑자기 풍랑이 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날처럼 무슨 구조선이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서 배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서 구원해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깊은 데 가서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풍랑이 나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선포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안전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없어요. 이미 거기는 사람들이 다 가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물은 던지기는 던져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로 가자, 즉 갈릴리 호수의 가운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가운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5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 주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은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 집을 짓는 그런 건축자예요. 그러니까 집 짓는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예수님이 잘 알지만 고기 잡는 건 잘 아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으로 아주 배를 2척이나 가지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선주예요. 그러니까 뱃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딱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오늘 어떻겠다. 이걸 다 형세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이나 가르치고 천국 복음이나 가르치지 말이야. 고기 잡는 것도 가르친다 그러는데 전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는 아침나절에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그물을 들여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밝은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갈릴리는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연안에 호수이기 때문에 연안에 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건 또 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이게 다 어느 것 하나도 맞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배 타고 미안하면 잠자꾸나 계세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뱃일은 제가 더 잘 알거든요. 베드로가 그랬더라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경험, 그것도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이 이게 망할 징조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대학을 가면요.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신입생에 대해서 선배랍시고 인생을 코치해요. 이렇게 알아요. 아니 지금 자기도 자기 인생의 길도 모르고 자기 인생의 목표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실패만 연속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코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 해요. 근데 할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매년 술 퍼먹다가 죽는 사람이 한둘씩 생겨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괜찮아 괜찮아. 죽으면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내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 경험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데 이 경험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경험이에요. 그 실패한 경험을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데 그 말이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보면 뭐 취직을 한다든지 뭐 하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인케이스예요. 어떤 일이 우리가 부자 되는 법 서점에 가면 책이 있어요. 그거 사갖고 부자 되면 다 그것대로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읽어서 그냥 글 쓴 사람하고 출판사만 배불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뭐 자기개발서가 쌓여 있지만 자기 개발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경험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줘요. 그걸 믿고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은 게 하나도 없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5절에서의 말은 아이고 또 고생시키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죠. 그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경험에 의해서 탁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 전해요. 뭐 고기 잡는 것까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자기 경험에 의해서 괜히 또 고생시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랬으면 그는 이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 집사가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성경 공부하자. 근데 본인이 오늘 하나님 참 신기하지.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누구인지를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옳거니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게 된 때예요. 그때는 그 전에는 성경 공부 아무리 하자 그래도 별로 이거 목사니까 늘 하자 그러는. 그런데 자기의 삶이 이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가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요. 그리고 해로울 것 같았던 일들이 전부 다 유익하게 가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휘둘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일주일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당신 시간 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빠르게 말씀을 흡수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요. 이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여러 차례 느끼면서 은혜 받았다. 그냥 그걸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차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훨씬 수월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경험, 그래서 이 금년에는 제가 하여튼 듣든 안 듣든 이제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은 하지 마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말을 들어요. 그 목사님, 그건 목사님들은 그냥 세상을 몰라서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그거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 좋아요. 내가 안 하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싹 바꿔서 그 일을 도와주지 않던 사람이 그 사람의 역할이 필요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해줘야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사람은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사인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일이 그렇게 진행되게 하나님은 만들어.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요, 거의가 불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은 불법이에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고, 누구한테 하는 거고, 누구한테 어떻게 좀 해서 이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거지.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자 하면서 그러면 이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아쉬운 성도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세상의 방법을 탁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일이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런데 그분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뭘 해보자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대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얼마만큼을 다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5절과 비교해 보면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믿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귀찮아서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이제 고개를 가득 잡게 되어지니까 8절에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래 이놈아 넌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10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넌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와 모든 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보내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바울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죄가 있음에도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이방의 선교사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세상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래 넌 죄인이지 가. 이런데 예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를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위험한 일까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가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